여러분은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지금 이 대답을 잘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부강교회가 출석 성도가 5천 명, 너무 적게 불렀습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10,000명? 아니면은 이 부강교회 건물을 막 이번에 저 강변 주차장 쪽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올리면은 부흥을 한 겁니까? 예, 물론 좋은 일이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이 타락한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뭐 길게 말하지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 하박국이 그렇게 바랬던 이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이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역병이 창궐하고 불덩이가 나오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또한 하박국이 말했던 부흥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던 부흥은 아무런 모티브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속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아까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막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하박국의 가슴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이죠. 다시 부자입니다. 흥자는 일어나의 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사건을 이 시대, 나의 시대 가운데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놀라고 또 그의 가슴이 갈망으로 사무치게 했던 이 소문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소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이 뛰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출애굽의 딱 주인공 모세였죠.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우리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순히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핍박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더 끌어올려 버립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에 재료는 주고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알아서 구해라, 집도 네가 직접 주워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양은 이전이랑 똑같이 만들어라. 아주 가혹하죠. 그전이라고 뭐 노동을 쉽게 그냥 뭐 하루에 6시간 일했겠습니까? 그전에도 10시간, 12시간 일했을 겁니다. 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재료까지 구해 와야 되니까 정말로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더 강도 높은 노동을 명령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바로에게 쏠까요? 바로한테는 원망을 못하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셔서 바로한테 가서 우리 좀 보내달라 하는데 바로는 핍박하고 더군다나 아군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문제가 꼬이니까 일이 꼬이니까 책임을 모세에게 다 떠넘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6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 없애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하는데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막 아무리 말씀을 들고 와서 잘 설명하고 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당장 눈앞에서 일이 너무 고되고 당장 내 몸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몸이 고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의외로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당장 고생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가 힘드니까 더 이상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즉 부흥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부흥을 위한 수고와 고생이 뒤따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부흥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은 아마 반대할 사람도 없겠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흥교회가 저절로 잘 되고 저절로 부흥교회 막 숫자가 늘어나고 저절로 교회 건물이 막 세워지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가 따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쓰십니다. 창조기사 이래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없이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 때로는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내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교회가 망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잘 없겠죠. 그런데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만 한 이 정도로 지금 모습대로
지금 우리 부광교회 모습대로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되겠는데 왜? 이대로 그냥 쭉 지내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딱히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딱히 수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지금 하듯이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원합니까?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더라도 그냥 이래 살자고.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당장 먹고 사니까, 당장 애들 낳고 사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면은 뭐 나쁘지 않잖아요. 이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또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마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바로는 콧방귀도 안 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편인데 오히려 막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왜 자꾸 하냐고, 왜 더 고생시키냐고 자꾸 그 회방하고 반대하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반항할 것이다. 바로는 계속 반항할 것인데, 그래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려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해내리라. 그리고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의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바로는 콧방귀도 안 끼고 뒤로 돌아서려니까 또 백성 우리 같은 편이 막 나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임할 때 결국 모세는 또다시 바로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바로가 언제 날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바로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이제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가 싫어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 앞에서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다리가 떨렸을 겁니다. 제가 설교 단상에 맨 처음 섰을 때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로 긴장하면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떨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바로 앞에 섰는데 다리가 이게 다다다다 떨리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정말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늘 사람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더라도 떨리더라도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를 볼 것이 보이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두렵고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집트의 마병과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이야, 진짜로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다 이겨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났던 이야기를 정말 내 평생에 처음 들어봤던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와, 나 모세 처음 들었다. 모세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옛날 사람이었구나. 송모세. 예, 송찬원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모세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만 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이집트 왕자 영화 뭐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는 모세 출애굽 뭐 이집트 왕자 이집트 홍해 가르는 사건 대충 다 알 겁니다. 하물며 이 이스라엘 이 국가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많이들 외웠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달달달 외웠든가 아니면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외우다시피 했을 겁니다. 늘상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니까요. 더군다나 출애굽 이야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건국 신화입니다. 우리로 치면 당군 신화 같은 그런 건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국의 이야기인데 모를 리가 절대로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아는 이야기, 하박국도 잘 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로 듣고 있을 때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제 제법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 바울, 12제자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다양한 목사님들 오시면 누구누구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의 그 인생 가운데에 일하셨던 하나님 많이 들었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걸 원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자는 곧 말씀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부흥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말씀을 갈망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죠.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제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사모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읽어봤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말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갈망이 막 우리 안에서 이제 용솟음칩니다. 꿈틀꿈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갈망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읽고 말씀을 배우기만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기만 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 영구한 말씀, 배우고 알았고 들었고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실제인데,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인데,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도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구절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마주칠 때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가슴이 막 타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이 가슴 안에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향한 갈망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은 주변에서 말리고 협박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에는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까, 너무 고생인 거 아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 하면은, 말씀대로 안 사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 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했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담아서 토로하거든요. 안 되던데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봤는데 바로는 우리를 더 핍박하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무릅쓰고 뛰어나갔는데 오히려 같은 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막 비난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조차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때로는 더 이상 부흥을 꿈꾸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에 이 부흥을 향한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면 부흥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도 다 아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우리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깜짝 놀랄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성경 속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북왕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때 오는 애타는 마음과 또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향한 갈망이 생긴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대한 목표만 제대로 잡아도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는데, 야, 여기 괜찮다 하더라. 그것만 제대로 발견해도 목표가 생기면은 하던 게임도 끊어버리고, 술 마시러 가서 시간 낭비하다가 이제 술 모임도 끊어버립니다. 자격증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합니다. 겨우 인간의 목표인데, 겨우 그 직장 하나 발견했는데, 그 하나로도 그 표면적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갈망이 심겨진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자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단순해지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기에도 내 시간이 모자란데, 내 물질이 모자란데, 내 힘이 모자란데, 다른 데 쓸 에너지가,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벌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흔해 빠진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서 나비로 변화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더라고요.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쏙 들어가면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액체가 된대요. 완전히 이게 주스처럼요 쭉 녹아버린대요. 소화액이 나오면서 싹 녹아버려서 완전히 주습이 되었다가 다시 자란대요. 다시 아주 작은 성충 원세포라는 게 쭉 자라서 나비가 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애벌레가, 왜 애벌레들 보면요, 막 이파리 잘 주면, 배추 잘 먹으면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죠. 녹색깔 애벌레 막 꿈틀꿈틀하면서. 징그러우시죠 지금 집사님들? 앞에 여기 표정이 갑자기 되게 안 좋으신데, 예, 설교 예화니까 들어주십시오. 자, 애벌레가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 나비가 탁 되면요 홀쭉하게 살이 빠집니다. 한 40% 정도의 질량이 이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써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40%라는 엄청난 비율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겨우 나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북왕교회가, 또는 내가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에 애벌레 같았던 나의 삶이 이제 나비처럼 변화되고 싶다면 어떤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쏟아붓는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흥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부흥을 갈망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른 데 쓰던 에너지들을 철저하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40%를 줄여서 이 삶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삶을 줄여서 쏟아 붓는다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실제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심지어는 가족과의 시간까지도 다 줄여서 쏟아붓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해 보면은 쉽지 않은 거 느낄 겁니다. 10% 줄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부흥을 향해서 갈망할 때에 우리의 삶을 줄여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10%, 20%, 30%, 40% 결국에는 100%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좀 진득하게 기도하고 매일마다 꾸준하게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방원들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어야 됩니다. 죄는 시간 널널한데 난 죄 안 지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죄는 안 지을 거야. 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취미 생활 아마 거의 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다른 취미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틈나면 기도하고 틈나면 말씀 봐야죠. 틈나면 교회 와서 뭐라도 섬겨야 되고 양육 들어야 되고 사랑방원도 신방해야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거 뭐 할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원래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지. 사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하는 분들 어차피 이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부광교회가 비산동에서 태선동으로 옮겨질 때, 또 비전센터를 지어 올릴 때 늘 그랬지 않습니까?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탈각이라고 하죠. 탈각. 비산동에서 태선동으로 올 때 부광교회는 껍질을 한 차례 벗었습니다. 또 이 비전센터를 8층까지 지어 올릴 때에 또 한 번 그 껍질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서 부광교회는 성장해 왔고 세워져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껍질을 벗어 던질 때 우리 부광교회의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아유 뭐 부광교회 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대로 있지 뭐. 만약 그랬으면은 우리는 비산동을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8층짜리 이 비전센터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이 역사의 산 증인이신 여러분, 정말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슨 마음으로 비산동에서 태전동으로 올 때에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헌신을 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수고를 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 예배당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람들 막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당번 돌아가면서 지키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저당 잡히고 비전센터 8층 지을 때 그 힘든 가운데서 지어 올리고,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부광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갈망이 불의 듯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태전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기에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평생에 볼 수만 있다면, 내 땅이 저당 잡히고 우리 집 돌려받지 못해도 나는 좋다. 우리 집이 없어져도 하나님 집이 세워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부흥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집이 대수고 내 땅이 대수겠는가? 그런 부흥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살아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자, 부흥을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삶이 살아내집니다. 살아내집니다. 안 살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 내 할 것 다 하고,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쓸 것 다 하고, 내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은 결국 나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잠시 방향 돌리면 오늘 헌신하는 이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이청년부 헌신의 밤이라서 제가 단단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또 이청년부도 포함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를 집어 삼켜버린다면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일어날까? 그거를 고민하는데 술을 마셔도 됩니까,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이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갈망이 막 가슴에 가득 찼는 청년이 뭘 시간 있어서 뭐 술 마시러 가겠습니까? 돈 많습니까? 술 마실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결혼, 이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가 나의 만족이 된다면 결혼의 기준도 내가 되겠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만 결혼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보는 관점도, 기준도 이 말씀과 신앙이 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배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데이트한다고 예배 빠지고, 데이트한다고, 데이트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 떨어져서 앉고, 어른들 보시니까 손은 안 보이는 데서만 잡고, 교회에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청년부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연애관과 결혼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헌신 예배가 아니면은 요 한 4분 5분 빠졌을 건데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도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숨 쉬고 살 수가 없어서 부흥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광교회 가운데에서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대로 막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갈아 넣는다고 하죠. 갈아 넣어 버렸을 때 결국 그 가운데에서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문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갔죠. 근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렸습니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기 시작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부흥을 갈망하고 바래왔던 모세의 이 최종적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가장 최종적인 역할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북왕교회가 이 대구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이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첫째로는 부흥을 보지도 못하고요, 둘째로는 부흥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5개 교우교회가 베스트 초청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베스트들이 북왕교회로 몰려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복음의 현장에 한 달, 2달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들은 그 기쁨이 정말 가슴 벅찼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심지어 내 베스트가 아니어도 엄청 기뻤을 겁니다. 왜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갈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도도 딱히 안 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이고 행사하네, 간식 좀 좋은 거 주네, 아이고 가기는 가봐야겠다, 추첨도 하네, 번호표가 중요하구나, 사교구 교회 추첨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는 부흥이 지금 내일이 아니잖아요. 베스트가 왔는 게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 하느냐? 뭐 트집 잡는 겁니다. 막 아이고 선물이 너무 비싸네, 교회 돈도 없는데. 진짜로 부흥을 갈망하고 진짜로 베스트들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베스트가 왔는데 지금 뭐 2만 원, 3만 원이 대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내 베스트가 못 와도 난 기쁘다니까요. 찬송가 442장에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의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를까요 말까요? 가사만 읽겠습니다. 목이 조금 약간 아파서. 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갔던 나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밀한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했던 사람만 압니다. 애가 달았던 사람만 압니다. 갈망했던 사람만 압니다. 그 기쁨을, 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 부흥의 역사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왕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강교회가 부흥할 때에 정말로 부강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힘써 동역하고 함께 부흥을 꿈꾸고 갈망했던 자들은 반드시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서 때로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대로만 가도 충분한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 부흥교회 잘 돌아가면 되지, 그저 내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나 힘들게 안 하는 선에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란 마음가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모세를 반대하면서 그냥 애굽에 그대로 남아버렸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냥 이집트에 흡수 통합되었겠죠. 합병되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애벌레가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하면서 쭉 그냥 번데기도 안 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이 오면 다 죽습니다. 살 것 같았는데 무더운 여름, 아직 따뜻한 가을에는 아이고 나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겨울이 올 줄 모르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체중의 40%가 사라져가는 그 정말로 살을 깎는 고통 속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이 나비가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다면 이 알은 매서운 이 혹한의 한파를 견뎌내고 봄이 다가올 때 다시 알을 까고 애벌레가 이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되겠지 하는데,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수고할 때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알을 남길 때에 우리 부강교회는 다시금 소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둘 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달려가든가,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 가든가.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던가, 불의의 지체로 죄에게 내주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 성도라면 부흥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이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이 부흥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부흥을 보고 싶어서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부흥의 역사가 너무너무 기대되어서 잠도 설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그 여러분들의 사모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모함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 내가 그렇게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결단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리고 목이 주소서. 마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처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때 먼저는 내 삶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어느샌가 세상 가운데 섞여버리고 어느샌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져 가던 내 인생, 내 영혼, 지금 내 영혼이 정말로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힘이 가득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영이 어느샌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일주일을 굶은 것처럼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채 근근히 정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죽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내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불쌍합니다.
영혼이 이제는 좀 정말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힘이 다 빠져버린 채 산소 호흡기를 못 보이는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숨만 이어지고 있는 죽지만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가 내 영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속해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인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부흥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부흥을 꿈꾸며 다 살아나는데 나만 내 영혼만 죽어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불쌍한 내 영혼이 이제 죄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도 바뀝니다.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일이 뭡니까? 부흥이죠. 근데 새 일을 꿈꾸면은요 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 냉장고 하나만 들어와도 집을 정리하고 치우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들어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일을, 부흥을 꿈꾸는데 부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갈망하는데 부흥을 향한 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꿈꾸면, 부흥을 갈망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크게는 교회이고 더 크게는 대구이지만은 내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흥을 꿈꾸면서 새로운 기도를 하되 특별히 좀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거기서 그쳐버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이 사람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이번에 각 교구 교회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구에도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오시던 분이 그 남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울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아는데 진짜 저분 진짜 힘든 거 아는데, 정말 그 남편분이 쉽지 않은 거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시더라고요. 우리 새로운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절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그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할 때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해를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해를 구하며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펜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베스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수 있을 것 같은 베스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이 사람은 올 수 없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를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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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에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년대로 주의 일을 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혼들을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영혼이 수년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부광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부광회를 수년대로 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는 태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문이 열려야 됩니다. 태문이 열려야 됩니다. 태문이 자꾸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 한 명,
18세에서 50세까지의 가임 여성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자매가 아기를 낳는 숫자가 0.7명입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낳는 숫자가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생각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아이를 0.7명을 낳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북한교회가, 또 우리 조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야겠죠. 모세가 태어나야겠죠.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무슨 독재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시대의 사조와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물질과 또 미디어들, 온갖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게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원도 해줘야 되죠. 돈도 막 줘야 되고요. 나라에서 돈 줘야 되고 아이들 기를 수 있는 환경 열어줘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태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태문이 열리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학교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강북고의 복음의 씨, 구암고의 비전, 외청고의 마라나타, 영성여고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남고의 담쟁이, 항남고의 익투스, 함지고의 에베네셀, 개성고의 코람데오, 또 우남중학교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우남중학교에 지금 35명 정도가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안 믿는 애들이 그렇게 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남중학교, 또 그 밖에 우리 이 고등학교들 가운데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이 아이들이 예배로 자라나고 하나님으로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학교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 있는 이 기독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밖에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53명, 또 대학생들 중에서도 6명이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59명 우리 북한교회에서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입시를 잘 준비하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전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 영상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그 추모 영상을 봤죠. 거기서 전필도 목사님이 젊은 시절 그 개척하실 때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죠.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야 성도가 가득 찬다. 정 목사, 이 성전, 이 예배당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럼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야 돼.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야 성도가 채워져. 그거는 지금 또 동일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누가 채워야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 채웁니다. 다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정피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채웠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채울 때 아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 비전홀에 기도의 눈물을 가득 채울 때에 중등부와 1청년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1층 가운데 기도의 눈물을 가득 채울 때에 유아부와 유치부와 사랑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3층에 가득 채워질 때에 영아부와 유년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4층에 가득 채워질 때에 소년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5층에 가득 채워질 때에 초등부와 이청년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6층에 가득 채워질 때 고등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7층에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예부 가운데, 다문화부 가운데, 영어예부 가운데, 어린 영어예부 가운데 놀랍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눈물이 무한궤를 가득 채워 다음 세대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간절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찌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젖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를 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고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시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처럼 정말로 우리 민족이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을 누비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어머니 같은 하나뿐인 내 조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곳이 터전이 이 땅이기에 이 나라가 변제되어 버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우리 아이들은 무너진 나라에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주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오늘 또 어떤 카톡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동성애를 어떤 비방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소송이 걸렸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극동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소송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매년마다 그걸 들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자. 왜냐하면은 악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발제를 하는, 계속 그걸 거는 겁니다. 매년마다 차별금지 통과를 걸고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서 서명하면은 막히면은 올해는 끝. 그리고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막아내면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 교육을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겨운 싸움이고 지겨운 싸움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은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선의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자 계속해서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며 사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들의 피로 감추고 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조국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부러지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이 기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어 이 땅의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젊은이들,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북왕교회에는 부흥의 사명이 있습니다. 북왕교회는 다시 빛광자입니다. 다시 빛나다. 영어로 리라이트라고 쓰죠. 우리 북왕교회는 다시 빛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빛나는 게 뭡니까? 빛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거. 부흥입니다. 부흥. 사실 북왕교회는 부흥교회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왕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흥입니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북왕교회가 부흥, 그 이름대로 다시 빛나는,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부흥하는 북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갑시다. 그 사명을 향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소원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왕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북왕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북왕교회가 부흥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 북왕교회를 지어주실 때, 세워주실 때에 부흥 다시 빛나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사명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왕교회가 다시 빛날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왕교회가 칠곡 땅 가운데에서, 우리 북왕교회가 대구 가운데에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을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왕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북왕교회 가운데에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던 하박국과 같이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북왕교회를 사용하사 칠곡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맘 구사 주님의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몸에 불쾌하신 분들 몸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구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감부사 눈어린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감부사 그들의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향한 불의 뜻한 갈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갈망이 제발 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다 꺼져버리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부흥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부흥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기도로 죽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때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이 부흥교회의 8층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부흥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이제부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밤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가슴의 불이 좀 식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